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간구보다 더욱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넘어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감히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의 능력이 시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염려 가운데 나온 우리들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나온 우리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큰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놀라운 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해결하시며 능력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 너머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아픔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뜻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내 아침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 편이시며 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우리에게 곁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주시며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을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 대신 화가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 앞에 결단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우연히보다 그 마침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나타내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며 밤마다 신고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나타내신 그 인자하심을 잊은 채 밤마다 베푸셨던 그 성실하심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의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학과 평안과 찬송만이 넘쳐납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타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밤마다 나타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주님, 근심 대신 찬송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연약한 자들,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여지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아주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 가운데 두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땅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으로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며 그들의 상황을 아시며 그들의 아픔을 아시며 그들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온 땅을 창조하시며 전능하사 온 땅 가운데 선능을 베푸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오직 왕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다른 인사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뜻 앞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저 한마음 뜻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라고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축하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왕이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주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을 삶 가운데 증거하며 왕이신 주님을 삶 가운데 선포하며 왕이신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체리체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날씨를 보니까 좀 쌀쌀함은 있지만 구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7시 반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밝을 수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올 수 있다니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좋은 계절인 것을 경험하겠죠.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무엘상 8장 한번 보고 전체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주에 걸쳐서 룻기를 보았거든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한 시어머니를 사랑한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지만 잔잔하게 수면 밑에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헤세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웠고 근심했겠죠. 어떤 시대가 올까? 지금 같은 지파끼리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세속 문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이들도 없고요. 제사장도 일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생적으로, 삶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시대 다음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룻기였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이 나는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 다음으로 이새가 나왔고요. 이새 다음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결국 다윗을 보여주기 위한 이 사사 시대가 사실은 암흑기 칠흑 같은 암흑기 속에서 조명하고 가리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계획을 수면 아래서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되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유럽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유럽의 교회가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프랑스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영국의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이 팔려서 뭐 호텔이 되기도 하고 뭐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 부흥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과연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런 면에서 유럽의 교회 안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다 아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믿음의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 룻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낳았더라로 룻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사기는 이 혼란한 시대에 다윗 왕을 바라보게 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핵심되는 인물을 찾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무엘상 읽기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간혹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내려오면 스스로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께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더 쉽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지? 왜 더 쉽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릴 수 없을까? 이 고민을 이제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려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왔잖아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앞으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이 내용을 살짝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뭐 모르시거나 새롭지 않아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예? 단순화시켜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안에서 질서를 갖게 하셨고, 그 말씀의 질서가 인간을 통해서 다스려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대신 맡기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스리며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셨잖아요. 아름답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아담이 유일하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가고 있어서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아담만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잖아요. 불순종.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들까지 그 원래의 질서에서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목적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반대로 순종. 이 만물이 회복되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깨어지고 어긋난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첫 번째 아담, 아담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냐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불순종의 모든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무너뜨렸던 것을 회복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 회복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러나 크게 볼 때 결국은 불순종을 순종의 역사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앞으로 탄생되는 이들, 그들은 육으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영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순종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내용은 뭐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의 39권 이렇게 방대한 내용에다가 신약에 와서 27권, 이 방대한 내용 합쳐서 66권,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데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 이 내용들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율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하려면요, 순종해야 되는데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떠한 책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오경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 가운데에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편이 갖고 있는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에 대하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었다 해서 많은 시가서들 중에 시편을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의 저자는 150편 중에 30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주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150개 중에 3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아삽의 시편인데, 이들은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가 있고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편의 전체 주제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다윗 이야기인데 성경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인물로 설명되고 있는가? 자, 시편은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권이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모세, 오경. 학자들은 시편을 모세 오경의 구조로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설명해요. 유대인 랍비들도. 그러면 시편이 왜 모세 오경의 구조로 되어 있느냐? 시편은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단히 애를 썼던 신앙의 씨름의 한 사람의 처절한 분투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시편 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시편 150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떠냐?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지만 원수에게도 쫓기고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물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전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도 있고요. 인생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율법을 가지고 씨름했던 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고뇌와 슬픔, 절망과 희락, 이것이 녹여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림의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인간 다윗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이 시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윗하고는 달랐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모습은 동일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죄에 대한 넘어짐, 그 앞에서의 부르짖음,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또 수많은 원수들과의 싸움, 물론 영적 싸움도 포함되고요, 사람과의 싸움도 포함이 되죠.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부단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을 때는 너무나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씨름의 현장의 모습이 시편이다. 시편의 중심은 다윗이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오경대로 살라고 외치는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씨름했던 한 영혼의 절규, 씨름의 모습,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완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이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씨름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 그리고 그가 씨름했던 모습, 그리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인물 두 명은, 한 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인정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이들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군사적으로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이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실은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했던 나라, 그게 공의와 정의의 나라인데, 공의와 정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잖아요. 순종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힘을 모을 자가
왕이라고 하나님도 그런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신 것이고요. 가나안 땅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몇백 년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요, 블레셋 그 근방의 평야들은, 그리고 산지로 간 지파들은 농사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이지만 비가 오는 지역과 비가 오지 않는 지역들이 또 나눠지거든요. 평야가 있고 산간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 같은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다르잖아요. 그럼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희년 제도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빈부의 차이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노획물들이 오잖아요. 노획물들을 12지파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싸움에 나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덜 받고, 어떤 지파는 땅을 빼앗긴 채 있고, 이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왕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죠?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떤 면에서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은 아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은 사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봤는데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이 합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마음을 쏟으려고 힘썼던 그 중심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다윗이 결코 완전하지 않았죠. 완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다윗같이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예?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뭐 이런 죄를 누가 평범하게 짓겠습니까? 다윗.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져 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품으시는구나.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 그리고 그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도 완전한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씨름하며 애쓸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마치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처럼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무엘상에 펼쳐집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해결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그리고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서 아담이 아닌,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왕 위에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모세오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만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가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씨름해야 하는 엄청난 씨름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동물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워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니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하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는, 그분이 왕이시니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